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네가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피조물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의 권위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동반자로 우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이것은 필요한 일이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좋은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또는 그것이 지금 필요를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졌을 때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무려 4천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무려 4천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인류는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아멘. 때가 참해.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토록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 무려 4천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아버지의 때가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항상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감기 위해서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더운 물을 틀고 머리에 뿌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막 흘러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이 시대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약 30세쯤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 목수 밑에서 주님은 그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되기까지 무려 18년 동안을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멘.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주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공생애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주님은 갈망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고 그는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줄여본 사람은 알 거예요. 굶주려 본 사람은 그 음식, 양식에 대한 그 특별함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양식에 대한 그 갈망이 큽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바로 식욕입니다. 먹는 것.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줄이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주님께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긴밀한 그런 교통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아멘.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밤을 새워 밤새도록 기도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이 바쁜 때 바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과 세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필요 요소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기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다의 사역을 봅니다.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분주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사역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지만은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그리고 너무 분주해. 복잡해. 그것은 바로 혼적인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마르다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분주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을 항상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그들은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메우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놨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구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는 그곳에서 구걸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그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일주일 전에도 그리고 그저께에도 어제도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그저께와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서 어제도 구걸했었던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멘. 그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퍼펙트 타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죠.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고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정서가 메말라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곤고해. 정말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곤고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냥 자포자기해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안식을 주겠다.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탈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힘들다, 곤고하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난 지쳤어. 난 더 이상 일을 못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탈진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아멘. 참된 안식이고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걸어 나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신 것은 마음의 참된 평안이고 그리고 안식입니다. 아멘.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를 고백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를 시인했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그 고백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풀밭의 양이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거기서 아름다운 그 풀을 뜯어먹게 하신다. 아멘. 또 주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나는 거기서 맑은 물을 마신다. 아멘. 다윗의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아멘. 나는 주님의 푸른 초장의 양으로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는 그런 양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치도록 일을 합니다. 지치도록 일을 해요. 힘에 지나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못해. 나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 나는 탈진 상태야.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힘에 지나는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것,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나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형제 안드레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어떤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나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심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심었느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른 것처럼 누가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